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를 올리나이다.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돋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엔 한 해가 벌써 지났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번 한 해는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안에서 저는 이런 소소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마음인데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까? 매일의 삶이 주 예수 안에 머물면서 또한 내가 예수 안에 머물음과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안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는교회 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누구도 껴주길 원합니까? 저도 껴주길 원합니다. 성도 안에라고 해서 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저도 항상 끼고 목사님은 목사님, 저희는 평신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거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니 감사하고 저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거리가 넘친다는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집사님 생각하니까 이걸 감사하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생각하니까 이것이 감사하네 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함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영광 목사님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서로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서로를 향해 봤을 때 감사가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아주 하루도 우리 올 한 해도 아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15절 16절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그런 마음, 니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좋다, 보기가 너무 좋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우리 구약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답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들이 나를 아는 게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알아라. 날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요? 제사보다. 아멘. 그 당시에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예배를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색이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알게로 번역된 에피그노세이입니다. 에피그노세이 원형 에피그노시스는 그 자체로 이미 알다라는 있는 기노스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노스코, 이게 알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조라는 말이 표현된 게 바로 에피예요. 에피기노스코. 그래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에피기노스코는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겉모습만 보면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친밀해져요.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저건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알려면은 최소한 겉모습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최소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친밀해져야 되고, 그 사람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 이거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는 상태가 아니야.
지기심은 하하호호하지만은 그런 하하호호 상태가 아니야.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깊이 다가보면 뭔가 어둠이 있네, 뭔가 다른 모습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성경만 아는 것은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우침을 통할 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고 온전한 것을 아는 것. 알겠습니까? 이런 알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는데, 이것은 단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입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경 이야기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이 이성이 뭡니까? 다스릴 성품, 성이란 한문을 써가지고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게 이성인데 우리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성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성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인 우리가 이성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이성 밖에 있는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히 배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이야기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밝힌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한 동정녀 탄생 이야기,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이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은 다 장난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로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돕는 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무엇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원래 성령 자체가 그가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아멘. 보혜사입니다. 원래 성령님이, 돕는 자의 역할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있어요. 창조과학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실제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 과학을 밝혀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냥 알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온전히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렇게 아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초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우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멘. 천국으로 가야 되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한번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초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여러분, 부활을 이루는 것이 그 천국을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부활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여기 중에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말하지, 여러분 심판의 부활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은 오히려 망하는 길, 아까 말한 망하는 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자 우리 이 소망을 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꿈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교회 오려면 샤워 다 하셨죠? 왜 그렇게 꽃단장하고 주님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주님께 나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부활의 소망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아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외워도 좋습니다. 아멘. 외울 수 없는 밖에 없는 게 딱 어디에 써 있어요? 십자가 뒤에 딱 그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은 뭐예요? 아까 말한 영생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갈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열매를 먹는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 열매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죽옷아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는 만들었어요? 땅의 육축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가죽옷을 나오진 않았어요. 즉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뭔가 동물을 죽였다는 겁니다. 동물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영에 깃든, 내 형상에 깃든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예표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두면 어디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에게 어쩌겠습니까? 안 되겠다, 살려야겠다, 보호해줘야겠다, 길을 열어줘야겠다 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찢김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마음을 두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90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20년 더 봐요. 20년 더 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요즘에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인데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근데 100세라고 해도 영원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데 그 짧은 생활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유한하고 짧은 100년간의 삶이겠지만 그 어간의 삶이겠지만 그 삶 동안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히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야겠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먼저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바울은요 에베소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모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이야기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음을 끝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질 일이 있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 아덴을 가든 어디가 빌립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다 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많이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계속 품고 그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부활절이 다가와야 묵상하고 품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절 때는 아주 막 열심히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난절, 부활절 때는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부활은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그 소망을 꿈꾸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땠을까요?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아웅다웅 싸우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 부활이란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그것을 참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늘 억울해하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나는 부활이 있지,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지, 이거 생각한다면은 그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거 빨리 죽어야지, 이거 많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왜 나 안 데리고 가나?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짓말이지만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은 하나 있어요. 천국이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죠, 아멘.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에게.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으니 그 부활의 생명을 꿈꾸는 자는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늘 꿈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내 소망이구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왜? 이 성경만으로도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나 안에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삶적으로 정말 주관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알, 이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 아멘. 이것이 있다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는 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유한한 삶을 미련 없이 혹은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유한한 삶은 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잘 참아낼 수 있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육체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죠? 건강해져요. 긍정의 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삶의 우울함도 없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 내 삶이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니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늘 품고 그것을 알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2024년 우리 1월의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1월 달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눈 떠보면은 우리 2024년의 반이 같고, 또 어느 순간에 떠보면은 정말로 12월이 되게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고 세월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알아간다면 우리 삶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4장. 바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온전한 은혜를 얻고자 또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예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1조와 주일 헌금과 또 신년 감사 예배와 감사 헌금과 귀한 또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드린 많은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물에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원하는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할 때 온전한 삶의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 놓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귀하게 또 봉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봉사하고 섬기고 힘써 주님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 믿음이 잃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는교회 온 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꽉 찬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아주 즐겁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환영합니다. 건강 잃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8일 날에는 임직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 회당자가 없긴 하지만 이런 게 우리 지방 내에 있어요. 근데 권사를 꿈꾸거나 안수 집사를 되거나 혹은 장로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나 그런 거 꿈꾼다. 그 해당된다. 이제 교회 온 지 충분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임직 후보자 이런 거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러시는 다음에 혹시 임직 후보할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것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에는 우리 오전 11시에 우리 감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1월 달 되고 새해 되면은 지방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상공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새벽 경건의 날을 화요일부터 토요일 날 6시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날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 따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다른 날도 무조건 오시고 이 화요일과 토요일 날까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서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우리 기도하기 전에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귀한 꿈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늘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늘 부르심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그런 은혜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올 한해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우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게 도와주셔서 절주하고 정밀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깨우치는 자로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봐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소서. 부르심의 소망, 부른 자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 인간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나를 살리게 하는 것, 우리 주님 교회를 살리게 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부활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올해 2024년도에도 부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앙에 바로 세워지는 자로서 정말로 삶 속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자임새 있게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멈추며 하나님의 소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늙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게 도와주셨고 바른 삶 속에서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주셔서 성령의 함께 주십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 가족을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셨고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셨소. 주여 역사하여 주셨고 만져 주셨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의 수고가 주셨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왔습니다. 주님,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특히 너무나 빠른 세월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바로 부활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유한한 삶에 정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그 일원과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